소린 낭자 구하기. 옛날 어느 고을 김진사 댁에 소린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다. 김진사의 부인은 소린을 낳다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김진사는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딸을 애지중지 잘 키웠다. 소린은 용모가 출중하고 마음씨 또한 고와 총각들의 환심을 샀다. 그리하여 양반가들은 틈만 나면 김진사 댁을 방문하여 결혼을 성사코자 혈안이었다. 하지만 소리는 양반 자제 그 누구도 마음에 드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리는 산책을 가려고 하인 하연을 불렀다. 하연아, 개 있느냐? 네, 아가씨. 부르셨습니까? 오늘 볕이 참 좋구나. 고을로 바람 좀 쐬러 다녀오자꾸나. 네, 아가씨. 그렇게 소린과 하연은 고을 이곳저곳을 거닐며 가을 햇살을 즐겼다. 그때 소린이 하늘을 쳐다보다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아야, 하연아, 다리를 삐끗한 것 같구나. 에이구 머니나, 아가씨, 일을 어쩐대요? 일단 제가 없고 집까지 가겠구만요. 어서 업히셔요. 하지만 하연이 소린을 업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웬 잘생긴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다. 사내는 고을에서 부모님 공경을 잘하는 효자로 알려진 지천동이라는 성실한 총각이었다. 인물과 성품이 좋아 동네 처녀들에게 환심을 샀지만 상놈이라는 이유로 양반과 처녀들은 부모님들의 반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천동은 넘어져 꼼짝 못하는 소린을 보고는 보아하니 다리를 삐끗한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리는 그의 친절하고 출중한 용모를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러자 하연은 아가씨, 일단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요. 소리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돌리며 그럼 한번 살펴주시겠는지요? 그러자 천동은 소린 가까이 다가갔다. 천동이 가까이 다가오자 소린의 심장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아니, 내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거야? 얼굴도 화끈거리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네. 하며 가슴에 다소곳이 손을 얹었다. 그때 천동은 낭자, 제가 다리의 상태를 좀 살피겠습니다. 제 손이 닿아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며 소린의 발목을 살폈다. 쿵쾅, 쿵쾅, 쾅. 소린의 심장이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그때 천동은 낭자의 다리가 어긋났습니다.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없고 의원에게 모셔다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하연이 아유, 어째 외간 남자에게 우리 아씨를 등에 맡긴대요? 그건 아니 될 일이죠. 그쵸 아가씨? 그러자 소리는 지금 이대로는 걸을 수가 없으니 달리 방도가 없지 않느냐. 초면엔 신뢰가 많사오나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미소 띤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 미소에 천동도 얼굴이 붉어지며 심장이 말발굽처럼 뛰었다. 쿵쾅 쿵쾅 쾅. 등에 업힌 소린과
소린을 등에 업은 천동. 둘의 심장이 번갈아가며 빠르게 뛰었다. 설마 내 심장 소리가 이 사내에게 들리는 건 아닐 테지? 하고 소리는 생각했다. 그렇게 의원에게 도착한 소리는 천동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며 헤어졌다. 그날 밤 소리는 마당을 거닐며 아직도 뛰고 있는 가슴에 손을 얹고는 달을 쳐다보았다. 참 따뜻한 사내였어. 그 선한 눈빛과 고운 말투, 환한 얼굴이 저 달빛과도 같았어.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낮에 만난 천동을 생각했다. 그 시각 천동도 밤하늘을 바라보며 참 곱고 아리따운 낭자였어. 내 지금까지 그렇게 이쁘고 마음씨도 곱고 참한 처자는 본 적이 없었는데 자꾸만 생각나네.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 내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구나 하며 소린을 생각했다. 그리고 며칠 후 고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밤이 되면 고을 처녀들이 한 명씩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이 끔찍한 일은 꼭 열흘에 한 번 일어났다. 고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괴물이 처녀를 잡아가 아내로 삼는다는 것이다. 순간 천동은 소린이 걱정이 되었다. 이러다 소린 낭자가 큰 변이라도 당할까 걱정이구나. 내 마음이라도 전하여 도움을 주고 싶구나 하며 소린을 만나고자 대문 앞에서 소린이 나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괴물에 잡혀갈세라 고을 처녀들은 집 밖을 나오지 않았기에 소린 또한 그림자도 볼 수 없었다. 그때 천동은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이 생겼다. 그 힘으로 천동은 소린의 집 대문을 힘껏 두드렸다. 그러자 하인들이 나와 천동을 말리며 문을 다시 닫으려 하자 천동은 내 소린 낭자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디 허락해 주시오 하며 하인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 소리에 놀란 김진사와 소린과 하연이 달려 나왔다. 무슨 일인데 이 난리를 피우는 것이냐? 그렇잖아도 큰 변을 당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무슨 소란인 게야? 하며 김진사가 버럭 화를 내자 천동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나으리,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소린 낭자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린 낭자가 무사한지 걱정도 되었고요. 그때 김진사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던 젊은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순간 떠올렸다. 그리하여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우리 소린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 그럼 어디 말을 해보거라. 그러자 천동은 나으리 고맙습니다 하고는 소린을 쳐다보며 말했다. 소린 낭자님, 낭자님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린 낭자님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처음 뵌 후부터 지금까지 소린 낭자님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하연이 오메 오메 얼굴도 잘생긴 데다 저 패기 좀 보소. 참으로 든든하구만. 어허 하연아, 그 입 좀 다물고 있거라. 그래서 우리 소린이에게 마음이 있다 이거냐? 네, 그렇사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오나 저는 소린 낭자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가상하나 양반과 상놈이 어울려서는 안 되느니라.
부인 잃고 내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이만 가보거라. 그러자 소리는 김진사의 팔에 매달리며 아버지, 소인도 천동님을 처음 보고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러니 부디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아니 뭐라? 이 무슨...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지금까지 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너를 상놈에게 맡길 수는 없다. 소리는 천동을 바라보며 천동님, 진정 저를 지켜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마음이 진심인지요? 만약 제가 변을 당하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하며 흐느껴 말하자 천동은 물론입니다. 낭자를 처음 보았지만 저는 낭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김진사는 걔 뭣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끌어내거라. 내 더 이상 눈 뜨고는 못 보겠다. 하며 하인들을 시켜 천동을 끌어냈다. 천동과 소리는 만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통하여 매일 서로를 애타게 그렸다. 처녀들이 열흘에 한 번꼴로 사라지자 고을은 더욱 흉흉해졌고 곳곳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 부모들이 눈을 뜨고 딸들을 지켰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처녀들이 사라졌다. 김진사는 딸을 잃을까 두려워 매일 밤을 소린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하연도 괴물에 잡혀갔다. 이제 고을의 처녀는 소린 한 명뿐이었다. 천동은 그 일 이후 소린의 대문 앞에서 소린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김진사가 깜빡 잠든 사이 소린이 사라졌다. 김진사는 딸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큰 상은 물론 소린과 결혼할 수 있다는 알림문을 이곳저곳에 써붙였다. 하지만 고을 사내들은 괴물이 무서워 지원하는 자가 없었다. 사라진 처녀들을 구하러 떠난 남정네들 모두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문에 의하면 괴물은 북쪽에서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산다고 했다. 천동은 분명 소문이 맞을 거야. 내 이 못된 괴물을 꼭 물리치고 소린 낭자와 고을 처녀들을 구해올 것이다. 말하며 소린을 구하고자 길을 떠났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른다. 천동이 길을 떠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배도 고프고 온몸이 아팠지만 소린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산을 오르는 일은 험난했다. 그때 어디선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동은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앞을 못 보는 노인이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다. 아니 어르신, 이렇게 험한 곳에서 어찌 홀로 계시는지요? 나는 산이 좋아 산에서 살고 있다네. 며칠 전에 벼랑에서 떨어져 그만 눈을 잃었다네. 나에게 눈 한쪽을 주면 자네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네. 그렇게 해서 천동은 노파에게 한쪽 눈을 내어주고 괴물을 물리칠 수 있는 신묘한 구슬 한 개를 받았다. 이 구슬은 괴물의 힘을 약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구슬이네. 괴물의 입속에 넣으면 금방 힘을 잃게 될 것이네. 천동은 소린 낭자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기에 한쪽 눈을 잃은 채 산을 올랐다. 한참이 지나자 팔 없는 도령이 나타나 나에게 팔 한쪽을 주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소 하는 거다.
이 부채로 부채질을 하면 괴물이 작아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동은 팔 한쪽을 내어주고 괴물을 작게 만드는 부채를 받았다. 한참이 지나자 어디선가 도와주시오, 도와주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천동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다리 없는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앉아 있었다. 나에게 다리 한쪽을 주면 내가 자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네. 그렇게 해서 천동은 다리 한쪽을 내어주고 괴물의 심장을 찌르면 죽일 수 있는 지팡이를 받았다. 드디어 천동은 괴물이 사는 장소에 다다랐다. 소리는 괴물에 잡혀 갇혀 있었다. 괴물은 소린을 뚫어져라 살펴보더니 내 많은 처녀들을 잡아왔지만 너처럼 이렇게 곱고 어여쁜 처녀는 처음이구나. 내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할 것이다. 이제 그만 곡기 끊는 것을 멈추고 나의 신부가 되거라. 하며 이빨을 드러내며 말하자 나는 마음에 둔 이가 있다. 그는 나를 꼭 구하러 올 것이다. 그는 너를 물리치고 나를 구할 뿐이시다. 세상에 나를 이길 자는 없다. 어떤 놈인지 만나면 내 앞에서 한 입에 먹어치울 테다. 나의 신부가 되기 전까지 너에게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사라졌다. 소리는 천동을 그리며 천동님, 저를 구하러 오고 계시는 겁니까? 이 괴물을 물리칠 방도가 없을 터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이곳에서 살아나가 천동님과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며 울면서 말했다. 괴물의 청을 듣지 않자 괴물은 소린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보름을 소리는 견뎠다. 그때 무서운 괴물이 이빨을 드러내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찾는 듯 했다. 천동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괴물을 죽이고자 했다. 드디어 밤이 되었다. 천동은 돌멩이 한 개를 자고 있는 괴물에게 던졌다. 그러자 괴물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벌리고는 괴상한 소리를 냈다. 그때 천동은 괴물 가까이 다가가 구슬을 입에 던졌다. 그러자 괴물은 금세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자 천동은 무고한 처녀들을 잡아다가 몹쓸 짓을 한 너를 죽이고 소린과 남은 처자들을 구할 것이다. 하며 부채질을 했다. 그러자 괴물이 고양이만큼 작아졌다. 그때 재빠르게 지팡이로 괴물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괴물은 그대로 쓰러져 죽었다. 천동은 감옥에 갇혀있는 하연과 처자들을 풀어주고는 소린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처녀 중 한 명이 소린 아가씨는 괴물이 잡아먹었습니다. 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하연을 비롯하여 처녀들 모두는 소린 낭자가 괴물에게 잡아먹혔다고 알고 있었다. 하연은 울면서 처녀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 처자들은 어두워 천동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천동은 소린을 찾아다녔다. 소리는 깊은 동굴 속 괴물이 사는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천동은 물을 적셔 소린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리고는 소린을 업고 집으로 향했다. 소리는 정신을 잃었지만 천동의 따뜻한 품은 느낄 수 있었다. 가까스로 천동은 소린의 집에 도착했다. 순간 천동은 생각했다. 내 이런 몸으로
어찌 소린 낭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소린 낭자에게 평생 짐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다. 하며 소린을 대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그리고는 몰래 숨어서 지켜보았다. 김진사와 하연이 달려나와 주위를 살피더니 소린을 발견하고는 울면서 소린을 업고 데려갔다. 그제서야 천동은 마음을 놓았다. 울면서 걸어가는 천동의 앞길을 달빛만이 훤히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이었다. 고을에는 살아 돌아온 처녀들을 위해 잔치가 열렸다. 다행히 죽은 처녀들은 한 명도 없었다. 그때 김진사는 고을 사람들이 모인 한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들, 내 딸을 구해준 사내가 누군지 어서 모습을 나타내시오. 내 그에게 약조한 대로 큰 상을 내리고 내 딸과 혼인을 하게 할 것이오. 그러자 고을 사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소린을 구했다며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소린은 말했다. 나를 구한 이는 나를 업고 집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정신을 잃어 그가 누군지는 모르나 그의 품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명씩 저를 업어보시지요. 그러자 사내들이 한 명씩 나와 소린을 업었다. 그때마다 소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지막 한 명만 남았다. 하지만 역시나 그의 품이 아니었다. 소리는 천동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저를 구하러 오신다더니 도망을 친 것입니까? 저에게 한 약조는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며 달빛을 바라보았다. 그때 달빛 아래에 웬 사내가 소리를 보고 있는 것이다. 소리는 아버님, 저기 나무 아래 웬 사내가 있습니다. 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다급히 말했다. 그러자 김진사는 그 사내를 불렀다. 사내는 달빛 아래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소린과 김진사와 고을 사람들 모두는 깜짝 놀랐다. 소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천동과 소리는 서로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지팡이를 짚고 한쪽 눈과 한쪽 팔, 다리를 잃은 천동에게 소리는 살며시 다가가 엎였다. 저를 구해준 이는 바로 천동님이 맞습니다. 이 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동님, 저와의 약조를 지켜주셨군요. 고맙습니다. 하며 흐느껴 울었다. 천동은 소린을 등에서 내려놓으며 소린 낭자, 이런 모습으로 낭자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낭자가 살았으니 저는 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십시오. 하며 눈물을 훔치며 떠나려 하자 소리는 그의 팔을 잡고는 천동님, 천동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옵니다. 비록 한쪽 눈과 다리와 팔은 잃었지만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온데 제가 평생 당신의 한쪽 눈과 다리와 팔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김진사와 고을 사람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옆에 있던 하연이 여러분, 자고로 사랑은 이렇게 찐하고 감동스럽게 해야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사람들은 모두 박장대소로 맞장구를 쳤다. 그렇게 소린과 천동은 김진사의 허락을 받아 혼례를 올리게 되었으며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다.